오늘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부는 하인입니다. 그가 원래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누워 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때로는 전신마비로 아니면 반신, 하반신마비로 아니면 부분 지체마비로 올 수 있겠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머리의 명령을 각 지체로 연결해 줘야 하는 중추신경계가 망가졌을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인은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이, 백부장이 이 하인의 마음을 느꼈어요. 이 하인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데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이 신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일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리더십이 피지배를 받는 나라의 한 청년에게 가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간청할 만큼 그의 마음은 하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하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괴로움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기다리잖아요.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답을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중풍병의 세 가지 층위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하인 개인의 육신에서 나타난 중풍병이죠. 말 그대로 머리의 명령과 또 이 지체들의 반응이 단절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육신의 중풍병 상태를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중풍병을 봤습니다. 계급이 있잖아요. 백부장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하인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 하인은 수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하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나오지만 아마 청소년기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걸 느낄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죠. 우리는 사회적인 중풍병을 날마다 어쩌면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저희는 영적인 중풍병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과 사랑과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희들은 그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손처럼 하나님의 발처럼 능력 있게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영적인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일 수 있구나.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백부장을 봐야 돼요. 당연한 질서대로라면 백부장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몸 못 쓰는 하인 쫓아내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하인을 쓰면 되죠. 근데 백부장은 그럴 수 없었어요. 사랑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이 하인의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가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듯한 이 모습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남의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겠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셨죠.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순종에게서부터 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여러 층위의 중풍병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 중풍병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중풍병의 본질이 무엇이죠? 머리의 명령이 손발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자기 자신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머리의 공급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이것이 중풍병의 저는 개인적, 사회적, 영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관심을 안 갖는 사회적 중풍병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저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합니다. 머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와서 고쳐주신다니요. 저에게도 리더가 있고 또 저를 리더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머리가 명하면 그 아래 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했잖아요. 근데 그 간청대로 예수님이 직접 몸을 움직이신다면 겉보기에는 백부장이 머리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이 백부장의 손과 발이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저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면 제가 손과 발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연약함은 주님, 저에게 이 계획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은 겹쳐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잘못된 기도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머리이고 누가 지체인가. 백부장의 믿음에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하인더러 일을 하라 하면 하인이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머리가 명령을 하였고, 이 머리의 명령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지체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의 육신적으로 명령이 전달되어서 그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에게 주께서 분명하게
누가 머리인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의 사랑이 있었죠. 섬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상의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도 그냥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니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머리에서부터 다시 공급되는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대신 짊어지신 순종이었습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표현처럼 손을 펼치셔서 하늘의 별들을 걸어두신 모든 것이 자유하신 그분, 어떻게 보면 중풍병과 반대잖아요.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간극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분의 머릿속의 갈망과 육신의 행동의 결과값이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를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르셨어요. 왜요? 목마르지만 물 하나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저희의 상태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머리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다시 그 머리에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저희에게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같이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을 텐데요. 그런데 그냥 읽자고 하니까 읽는 거 말고요. 다시는 이 말씀을 못 읽을 것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몸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머리가 근본입니다. 그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몸에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첫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까지 하신 완전하게 우리랑 연결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에베소서는 조금 더 광각으로 이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만물까지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근데 중풍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손과 발이 머리의 신호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게 한다. 이건 회복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와 만물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인 거죠. 그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만물의 위에 있습니다. 만물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데, 머리에 위치해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만물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다시 말해 완전한 머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몸뚱아리가 문제지. 그런데 이 완전한 머리의 공급하심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또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모든 몸이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데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요?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희의 질문은 이 마디와 힘줄이 무엇인가가 되어야겠죠. 저는 우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층위로 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생각해 볼게요. 이 지체가 머리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어떻게 머리와 연결되게 되었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요. 이게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상하시죠? 근데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뚫고, 지붕을 뚫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친구들이 백부장이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움직일 수 없는 지체를 연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디와 힘줄인데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곧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였다라는 말과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을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네. 머리로 온 몸이 연결이 된다라면, 우리가 머리에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힘줄과 마디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라면 우리의 몸은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라야 합니다. 저희는 사회학적으로 교회도 평가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의 모든 조직처럼 교회가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회적 혹은 양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에 공급되어 있다라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노화와 같은 언제까지나 자라는 것 아니다라는 한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야 하는 그 대상은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멘. 제가 성령 안에서를 예수 안에서라고 잘못 읽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 사람이 건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이 맥락에서 새 한 사람과 성전이라는 건물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지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근원이 되는 머리가 되신 것이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유기체적인 표현이죠.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복되는 말, 그 안, 주 안, 성령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 제가 아까 표현했던 믿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백부장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머리와 지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제가 머리가 아니라 주께서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시면 제가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감당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특히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각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몸, 같이 연합하는 이 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마디와 힘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저희가 읽을 텐데 그 절들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한 페이지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지체는 다양하죠. 다 다르죠. 각각의 은사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감당해 왔다면 귀는 너는 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몸은 여럿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여럿이에요.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일들이 다르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지체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몸에는 한 가지 지체만 있으면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눈에도 손이 달려있고 코에도 손이 달려있고 모든 지체의 자리에 다 손만 달려있다라면 그게 정말 건강한 몸이겠습니까? 지금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체들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한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눈이 손한테 머리가 발한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을 혹 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머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쓸데 없다 혹은 내가 쓸데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주의해야겠습니다. 누구의 원대로 다양한 지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건강한가는 또 다른 문제죠. 건강하지 않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머리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마디와 힘줄이 필요한데 그 마디와 힘줄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마디와 힘줄이 그 건강하지 못한 지체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그 건강함을 넣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고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힘줄과 마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지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몸 가운데 귀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더 아름다워 보이는 상황도 있고 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덜 아름다워 보이는 곳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혀주고 치장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미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몸으로 보지 않고 경쟁적인 지체로 본다라면 내가 더 자격 있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저 지체에게 하나님은 금가락지를 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몸이라면 더
더 연약한 지체, 아름다움이 더 필요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이 모든 일들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각 지체들이 마디와 힘줄,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던 거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데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한 몸이에요. 나 자신에게서, 우리 공동체에게서 이런 모습이 혹 부족하다라면 저희는 지금 아픈 겁니다. 병든 상태예요. 일종의 중풍병이에요. 머리랑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마디마디마다 끊어져 있는 상태. 누군가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죠? 우리는 다 다르죠. 이 다른 가운데 위아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굳이 위가 있다라면 백부장의 고백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로 봤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만 위이신 거죠.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더욱 큰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기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결국 제가 아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사랑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 친구들의 그 중풍병자 친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마디와 연결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마디와 힘줄을 통해 공급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인 구원의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구원의 적용의 차원도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구원의 적용의 차원에서 저희는 좀 인색합니다. 내가 마디와 힘줄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지체인데 그 지체로서 내가 머리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보다는 독소를 자꾸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소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양 다양한 공동체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고 마디와 힘줄을 끊어버리는 독소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있는 역할 가운데 문제는 저희들의 그 독소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온 땅에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능력, 그 은사를 주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마디아 힘줄의 역할에서 우리가 그거를 탁 가로막음으로써 구원의 적용의 차원에서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 더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구원의 적용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면 저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 안 계시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저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은 저희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머리니 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것 처리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말고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기 위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속상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가서 지난주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먹이라고 명령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자로서 나는 지체 어디쯤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목사님 너무 높은 데를 생각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바꿔볼게요. 적어도 오늘 설교할 때는 제가 목의 역할을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아름다운 건 없죠. 아름다운 건 없는데 머리와 몸을 연결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도 전해야 하고 하는 굉장히 연약하고 뭐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작불 설교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주빌리 아이들과 이제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그 튜브에 꼴이 나는 다이빙 대회를 했었거든요. 애들이 재밌게 놀길래 나도 껴줘 한 다음에 저도 다이빙을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은 그 튜브를 엉덩이가 통과할 수 있는데 저는 통과를 하지 못하는 튜브 사이즈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꼬린을 했는데 튜브가 제 이제 골반에 딱 걸쳐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튜브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저는 그대로 물 안에 들어가서 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딱 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튜브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면 여기 제 꼬맨 자국이 여기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여기. 그때 이제 막 애들이 다 걱정하길래 괜찮아 피 이렇게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다이빙 하다가 머리부터 부딪힌 사람들이 전신마비가 된대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때도 지켜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전신마비가 되는 이유가 목에 있는 이제 척수 아니면 이 허리에 있는 척수가 손상이 된다면 머리에서 명령하는 게 몸에 반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제가 목의 위치에 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내용들 아니면 저는 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저도 연약하다 보니까 제가 긁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 앞에서 이 얘기만 하시면요 저는 약간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저의 폭력성과 저의 이 안 좋은 성정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안 알기 위해서 궁금해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긁기 위해 물어보신 분들께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 안에 있는 독소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독소를 뿜었을까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봐요. 이전에 제가 목의 위치에 없었을 때 나왔던 독소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제가 팔이었을 때 팔이 부러지는 것과 목이었을 때 목이 부러지는 건 좀 다르잖아요.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무게를 인지하게 되니까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이구나. 저를 보기만 해도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가 어려울까. 이 생각에 한번 빠지니까요. 와, 이 죄책감과 이 상황들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 목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붙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스스로 단절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목은 그 역할을 못하겠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깨달음을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각각 목의 역할을 하시는 데가 있을 거고, 또 각각 척수의 역할을 하시는 곳이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일터에서 학생으로서, 또 교수로서 저희들의 각각의 공동체에 있을 텐데, 자꾸 죄책감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온갖 부끄러운 일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무 그런 거 재지 맙시다. 우리 머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하인을 향한 마음으로, 하인보다 더 낮은 곳에서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머리와 끊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같은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는, 서로 돌보는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더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구하고 지체가 아파하는 것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마디와 힘줄, 이번엔 저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는 우리 퍼듀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풍병자와 같았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머리가 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 또 우리 사회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또 주님의 회복해 하심을, 주님의 연결해 주심을 주 안에서 누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